잠언은 지혜서라고 합니다. 특별히 잠언은 이제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혜는 도구적인 지식이나 사변적 지식이 아닙니다. 이 사변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어떤 이성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 그러니까 이러한 그 도구적인 지식, 어떤 이런 마이크나 그 다음에 어떤 이성을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건에서 발생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통찰력, 그것이 바로 지혜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세 세상을 오래 살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책을 읽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갈 수 있어요. 그것을 이제 통찰력이라고 그래요. 무언가를 깨뜨려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통찰력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책을 많이 읽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도구나 지식, 어떤 이런 도구에 대한 어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통찰력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통찰력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것은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영이 역사한다고요? 미혹하는 영이 아주 많이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혹하는 영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지혜를 어리석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도록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그 지혜,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특별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대가 어렵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론 청년들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또 경건한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능히 그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시대가 어렵다고 하고 미혹의 영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시대를 깨뜨릴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 영적 통찰력이 있을 때에 실력이 있는 청년으로 실력이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자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잠깐 좀 얘기가 3000% 빠져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청년들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 조국교회가 바로 서고 곰포서북교회가 바로 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서기 위해서라도 우리 청년들이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 문제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내 문제만 급급해서 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크고 폭넓게 깊이 있게 넓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 앞에 복종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 꼭 신학교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재물이 필요해서 그가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재물을 주실 것이고 사회적인 어떤 위치가 그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 앉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물에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즉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이러한 영적인 지혜, 이것도 통찰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있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그 시대 속에서도 역사하셔서 반드시 그 시대 속에서도 빛을 발하게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군포서북계 모든 청년들과 학생들, 그 다음에 우리 군포서북계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그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거룩한 통찰력도 지혜이지만 때로는 지혜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기도 해요. 오늘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16절입니다. 시작. 예. 여기서 그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지혜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하나님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또 그 다음에 지혜로 한다고 한다면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지혜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지혜를 따라 살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하는 것이 한 손에는 부귀가 있고 한 손에는 장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요, 물론 공부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잘해야죠. 열심히 노력해야죠.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가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 또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보다도 우리 자신들을 우리 자신보다 더 많이 잘 알고 계세요. 가끔 가다가 세인이한테, 야 세인아, 뭐 필요하지 않아? 뭐 필요한 거 없어? 라고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근데 세인이가 저한테 말하기 전까지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기도 전에 우리 이미 필요한 것을 다 아셔요. 근데 왜 기도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과 우리가 더욱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그 관계 속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단순히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뭐 주세요, 내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 필요를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너무나도 교제하고 싶으신 것이죠. 사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 그러지 않겠어요? 예. 아니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이 생겼어요. 어찌 하다가 그러면 같이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밥 먹고 싶고 영화 가고 싶은 것은 똑같잖아요. 아직 몰라요? 가르쳐 드릴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같이 밥 먹고 싶으시고 식사하고 싶으시고 같이 영화관 가고 싶으시고 같이 축구장도 가고 싶고 같이 야구장도 같이 가고 싶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왜요?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미 당신은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보다 더 귀하고 존귀한 것은 없어요. 예, 다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부요함도 우리에게 더불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물론 저도 아빠니까 공부하죠. 애 새끼가 공부 안 하고 날마다 빈둥빈둥 거리고 있고 밥만 먹고 학교 가고 갔다 와서 잠만 자고 아빠 필요하면 돈 주세요 이렇게 하고 살면 그러면서도 공부를 안 하면 무슨 그게 새끼가뇨. 누구한테 하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뭐 다 하고요, 요약하고요,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항상 제가 오늘 양육하는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녀들한테 축복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것도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 자신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가게를 운영하고 할 때도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주일날 때는 어쩔 때는 직장에 나가기도 하고 또 뭐 어쩔 때는 가게를 요즘은 하도 이제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100번 1000번 영부에서 그런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가게의 문을 열어서 내가 주일날 일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 그렇게 한다거든요. 우린 과감하게 주일날 정말 그 가게를 접을 수 있는 것도 이런 담대함도 생각해야 돼요. 전혀 아멘이 없으시네요. 망하게 하지는 않아요. 저는요 예수 잘 믿고 망하게 됐다는 사람 간증을 한번 들어본 적도 없어요. 믿고 잘 됐다고 하는 간증은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지만 예수 잘 믿고 망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창세기 이후로 찾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세인아, 예수 잘 믿어야 돼. 승남아, 예수 잘 믿어야 돼. 예. 예수 잘 믿읍시다. 진짜 예수님 잘 믿어.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저는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라고 하는 그 대목에서요 하마터면 눈물이 뚝 떨어질 뻔했어요. 50이 넘어서 그런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고 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라고 하는 그 대목에서 야 그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저는 오늘 투성하신 분들이 그런 은혜가 사라지지 않냐고 영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재물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장수와 부귀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열심히 또 모든 걸 준비하고 땀을 흘리면 그것에 따라서 부귀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장수도 하나님에게 있고 부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귀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의 뜻과 노력으로 부귀를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잠언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재물과 관련된 신앙인들의 믿음의 경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경건은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아멘이 없으시네. 내 생명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직장 가서 일을 했어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인정하기 싫으십니까? 목사님만 사례비 받고 받아서 사니까 뭐 다 성도님들 헌금으로 하는 것이니까 목사님 사례비는 다 하나님의 것이죠.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경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루터가 성도들의 주머니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500년 전에 사람. 그러니까 500년 전에도요, 성도들이 재물 때문에 시험을 많이 들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손에 부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은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도 하신다고요? 부하게도 하시고, 어떻게도 하신다고요? 가난하게도 하신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 여호와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현실에서 가난하고 빈궁한 사람이 영광의 자리를 차지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요즘 이제 옛날 말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개천에서 용난다고 그래요? 아니면 못 난다고 그래요? 예. 개천에서 이제 개천에서 미꾸라지도 못 봐요. 왜냐하면 시골에 가면 다 약을 해버려가지고 미꾸라지 구경하기 힘듭니다. 개천에서는 요즘 미꾸라지도 안 나와요. 예. 근데 그 전북대 교수인 강준만 교수인가요? 그분이 개천에서 용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또 책을 써가지고 저도 그 책을 잠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대략 살펴봤습니다만은 참 재밌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여러분들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개천에서 용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가난하고 빈궁한 자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불가능합니다. 가난도 요즘 보면 대물림하는 것 같고요, 부자도 대물림하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가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가난한 자들이었지만 정말 어찌할 수 없는 환경에 있던 그런 노예와 같은 사람들도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사례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의 신분이 완전히 요동치는 사람이었죠. 왕자의 직분에서 완전히 이름 없는 광야의 목동이 되었던 사람이지만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이런 사람이었고요. 또 그 다음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요? 요셉도 역시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다니엘도 역시 정말로 포로된 그런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지는, 그리고 그를 포로로 잡아갔던 그 나라에서도 총리까지 되어지는 정말로 영광의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대단히 탁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대단히 탁월한 부분이 있었지만, 근데 이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이러한 사람들이 개인적인 탁월함과 노력만으로 그들이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40년 동안 애굽에서 한참 떨어진 그 광야에서 양을 키웠던 사람, 그 다음에 노예가 되었던 사람, 깊은 지하 감옥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포로로 끌려왔던 그 사람들이 그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게 되어진 것은 바로 그들의 개인적인 노력과 탁월함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분명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이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모세 같은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뜻 앞에 복종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철저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 뜻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강력한 소망이 우선 있어져야 돼요. 그 강력한 소망이 있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들을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에게 한번 걸어보시는, 투자해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군포서부교회 청년들도 그렇고 모든 젊으신 분들이 엉뚱한데 뭐 주식에다 투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에게 투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1억, 2억 이런 정도 가지고 계신 분이 제가 주식으로 이렇게 성공했던 분을 창세기 이래로 제가 듣지도 못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법성교회 갔더니 거기는 그 주변에 바로 옆에 한전이 있습니다. 한전, 원자력. 예, 여러분, 법성교회가 저 영광 시골에 있지만요, 여러분, 그 재정적인 어떤 이것이요, 절대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중간 퇴직금을 줬어요. 한 뭐 10몇 년, 20년 이렇게 하신 분들한테. 그 2억, 3억씩을 받았대요.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전에 계신 목사님이 주식에 투자하라고 그래가지고 다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얘기 나온 거 좀 주여 그랬어요.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주식에 투자하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예, 목사님이 주식에 투자하라겠대요. 제가요, 단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건졌으면, 자신들이 투자했던 것 본전이라도 걷어들였으면 제가 이런 말 안 하죠. 한 사람도 없이 다 날렸어요. 다 날렸어요. 제가 그랬어요. 다시는 주식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물론 주식에 관계된 분들이 또 들으면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요, 누구에게 투자하시라고요? 하나님에게 투자하셔요. 하나님에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투자하셔서 절대로 실패한 사람이 없고, 하나님에게 투자하셔서 절대로 손해보신 분들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투자하시면 무조건 최소 30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잖아요. 거기서 특별한 더 복을 받으면 천천만만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안 돼도 30배요, 여러분들. 아니, 이렇게 분명한 투자성 있는 데를 놔두고 어디다가 엉뚱한 데다 투자하시느냐고요. 예, 하나님에게 투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요. 바로 모세와 다니엘과 요셉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고 자신의 삶을 거기에 투자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노해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고, 포로된 사람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어졌고, 40년 동안 잊혀졌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낙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투자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하지만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한번 투자해 보시라니까요.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것이죠. 부귀를 얻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재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요, 재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비록 내가 현장에서, 노동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땀을 정말 눈치 보면서 일했을지라도 내 생명이 주님의 것이듯이 내가 수고해서 거둔 이 모든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장수와 부귀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력을 연마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이고 필요한 것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거름떼면서 드시고 빈핍한 자를 들어서 징토에서 일으키셔서 존귀한 자들과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많은 것들을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따라서 합니다.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나이다. 예,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고요, 이런 말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바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최고의 부귀를 누리는 왕이 되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전도서 기자가 5장 18절에서 고백했어요. 5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전도서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그랬어요. 예, 오늘 말씀에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을 먹고 마신다 고백했던 것처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은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또한 죄이다라고 하는 사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귀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잠언 23장 4절 말씀 한번 펴봅니다. (23장 4절입니다) 잠언서 23장 4절 시작. 예,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부자 되는 것이 부정적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부귀도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부귀가 있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단순히 내 노력과 어떤 부정적인 방법들을 써서 부자 되기 위해서 애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부자 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능력과 노력만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믿고 부자 되려고 애쓴다고 한다면요, 이것은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은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 목사님도 성도들의 주머니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과 상관없이 부자가 되는 것을 사사로운 지혜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없이 단순히 내 노력, 내 열정, 내 땀으로, 내 지혜로 부자 되려고 하는 그것이 사사로운 지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 자체가 아무리 우수한 것이라 할지라도
부를 추구하기에만 필요한 지혜라고 한다면 그 지혜는 사용을 중지하라.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을 막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자 되는 것이 아무리 우수한 거라고 하더라도 부를 추구하기만 하는, 부만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 지혜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 지혜를 사용하기를 중지하라. 왜냐하면 사람이 부만 목적이 되어지고 한다. 그 부만 목적이 되어지면 모든 악한 방법들을 동원하게 되어지거든요. 모든 속임수를 동원하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제가 얘기했던가요? 몇몇 분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나주에도 보게 되어지면 상당히 그 동남아시아 쪽의 사람들이 와서 이제 많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 나주 쪽에 그 오리 농장이 많이 있어요. 그 오리 농장을 가면 여러분 이렇게 막 나옵니다. 너무 냄새가 독해요. 근데 이제 그 일을 누가 하느냐? 필리핀 사람들이나 베트남 사람들, 뭐 이제 인도네시아 쪽에 사람들이 와서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그 나주에 그 옛날 영산포교에서 조금만 더 가게 되어지면 그 저수지 하나가 있는데, 그 저수지 하나에서 한 곳에서 그 이제 그 동남아 쪽에서 왔던 사람 하나가 그냥 물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 들은 얘기인즉슨 일을 하다가 손목이 잘렸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한 배상은 해줘야 되잖아요. 설령 그 부분은 배상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월급은 줘야 되잖아요. 근데 손목이 잘라졌으니까 쫓아내버린 거예요. 어떻게 쫓아냈느냐? 그 뭐라고 그러죠? 허가받지 않고 불법 체류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몰아가지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월급도 주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쫓겨나긴 쫓겨났는데 자주 와서 이제 그 월급을 달라고 하니까 월급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저수지에 뛰어들어서 그냥 목숨을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대요. 그 악덕 기업주가. 저는 그 얘기를 듣고요, 정말 가슴을 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 중에도 물론 칼부림 하는 나쁜 분들이 계시지만 평신도들도 나쁜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예. 정말 코리안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투자해서 한국에 왔는데 그렇게 해서 일을 하다가 손가락을 잘리고 손목을 자르고 사고를 당해서 하면 월급이라도 제대로 주면 되는데, 그때는 불법 체류자로 몰아가지고 월급도 주지 않고 치료도 못 받게 하고 쫓아내버린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오래전에 읽은 얘기입니다만은 조선족 사람들한테 원자폭탄이 있다고 한다면 남한에다가 던져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서 나그네들을 대접하라, 나그네를 핍박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가 보릿고개를 겪었던, 정말로 저 그 사우디 쪽에 그 중동 쪽으로 가서 정말 땀 흘리며 정말 처참하게 일하면서 부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월남 파병에서 수없이 많은 수천 명의 우리 20살, 21살, 23살 이 젊은이들이 가서 땀을 목숨 내어놓고 여러분 부를 이뤘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산에서, 독일에서 광산에서 우리 그 이제 꽃다운 그 처녀들은, 간호사들은 가가지고 그 덩치 큰 사람들의 이 똥을 다 닦아주고 그런 더러운 일들을 하면서요, 그 지저분한 일들을 하면서 뭐예요? 그 사람들이 침상에서 똥 싸고 오줌 싸고 그거 다 닦으면서 그것을 그렇게 했다. 한국이 살았다면. 그러면 이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한국은 그것을 기억하고 적어도 월급이라도 제대로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손가락 잘리고 팔목 잘리고 그렇게 하면
불법 체류자도 몰아가지고 월급도 주지 않고 쫓아버린 나라예요. 여러분, 이러한 나라가, 우리 이것을 회개해야 돼요. 이러한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손목을 잘리고 손가락을 잘리고 그렇게 해서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파괴되어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들의 원성이, 그들의 원통함이, 그들의 사무침이 하늘에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의 외침이, 사무침이, 통곡이 하늘에 들려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오늘 우리 조국 땅에서 코리안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왔던 사람들이, 그 악덕 기업주들,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 손목이 잘림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이 잘림에도 불구하고 불법 체류자도 몰려가지고 자기 나라로 쫓겨가는 이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 손목 잘림을 못 본 척 하시겠어요? 그들의 가정이 깨어진 것을 못 본 척 하시겠어요? 가정이 깨어져서 손목이 잘려서 울부짖는 그들의 통곡을 하나님께서 못 들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과연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그 통곡을 들으신다고 한다면 이 나라가 과연 복을 받을 만한 민족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흥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 모든 사람들이 부만 목적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멈추는 거예요. 그것을 멈추는 거. 왜요? 악을 행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낫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오직 부가 목적이 되어지니까 그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우리 조국 사회가 정직한 사회가 되어지고, 우리 조국 사회가 가난한 자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은요, 대학 나온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단순히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에 온 거예요. 한국에. 오늘 그래서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한국 사회가 어떻게 하든지 황금 만능주의에 물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부만 목적이 되어다 보니까 부를 쌓는 데는 지혜를 발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악을 행해서 선한 민족들, 선한 사람들의 손목을 자르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슴에 안고 통곡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23장 5절)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사로운 지혜로 얻은 그러한 재물들을 허무한 것이라 그렇게 합니다. 자, 23장 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랬어요. 자, 4절 말씀 보니까 부자 되기 애쓰지 말라. 부자 되기 위해서 애쓰는 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 그리고 그것은 허무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령이 재물을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부, 자신의 노력과 지혜로만 얻는 이 사사로운 지혜로 얻은 부는 마치 재물에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는 것처럼,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날아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28장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더 넘겨서 28장 20절입니다.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지금요, 남의 팔다리 자르고요, 그렇게 해서 얻은 부, 이 세상에서는 잘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섭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섭니다. 그리고 남의 팔다리 자른 것을 반드시 심판받을 거예요.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속이기에 부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저울을 속이고
부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사로운 지혜는 목적을 위해서 부정직하고 악한 방법이라도 동원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징벌을 절대로 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재물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결국은 재물을 더 신뢰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결국은 깊은 타락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30년 동안 같이 구걸을 해가지고 얻은 재산을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들고 튀어버렸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재판에서 이제 둘이 나누라고 이렇게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오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은, 중국 같은 경우는 거지 부자가 많답니다. 거지 재벌이. 구걸한 사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재산 모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재물만을 추구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깊은 타락으로 빠져들게 되어져. 성경은 재물은 마음을 교만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무엇을 교만하게 한다고요? 마음을 교만하게. 그리고 재물은 하나님을 잊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재물은 사람들로 하여금 강팍하게 하고 자신의 범죄를 부정하게 한다고 했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잠언 30장 한번 펴보세요.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8절로 9절.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우리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잠언서 기자가 참 기가 막힌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고 내가 부자가 되어져서 등 따숩고 배부르다 보면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교만할까 두렵습니다. 또 가난하기도 마옵소서. 가난해서 하나님 영광 가릴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양식만으로 내게 채우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영 뜨뜻한 고백이죠, 우리한테는. 오늘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이 들어도 가난해도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해하는 그런 신앙의 은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아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춤추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성경은 재물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재물을 부정하게 보는 거예요. 부자들을 하나님께서 너 저주받은 자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에 축복받은 사람들은 사도들 거의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 부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따라 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군포 모든 군포 서북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부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날개가 있어가지고 독수리처럼 어느 날 갑자기 훨훨 날아가 버리는 그런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어떠한 세상의 도둑들도 가져가지 못하는 그 안전한 부, 그 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요약할게요. 경건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재물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경건이고요. 또 반대로 그 재물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손에 장수와 부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실 수 있는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